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중고화 안녕.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둘 다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할 텐데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이어폰도 준비하고요. 정말 예배 자리를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결박 부셨네. 우리 자유해 줍시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켰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켰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켰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제 말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두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켰네. 온 세상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켰네. 아멘. 온 세상 구하신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주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경배해. 행위를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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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을 표현해 봅시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땅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나의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성경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고운데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장마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큰 무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장이라는 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병에 들어서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뭐 다 해봤을 거예요. 약도 써봤을 거고 좋은 의사에게도 찾아가 봤을 거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병에 차도는 없고 이 아이가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끝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도 이 야이로와 같은 뭔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요, 바로 회당장이라는 체면 때문입니다. 첫째는 회당장, 뭔가 이 장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족이었을 거고요, 부자였을 겁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 중에 또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웬만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에 속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을 건데 고작 갈릴리 나사렛 청년인 예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그 딸이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뭐 약도 써봤을 거고 좋은 의사에게 찾아갔을 건데 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뭐 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셋째로요, 큰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그 무리를 뚫고 헤치고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았을까. 또한
이 야이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가던 길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 상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십니까? 야이로의 입장이요, 난처해졌을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가던 길에 딸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의사들이요, 이런저런 약을 쓰다가도 뭐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시체를 천으로 덮고 장례식장으로 보냅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요, 모든 것의 한계가 이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은요,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잘 풀려야 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야이로를 봤을 때 이 야이로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야이로가요, 수많은 어려움, 딸이 죽었고 뭐 사람들의 인파 속을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체면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야이로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붙들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야이로 회당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야이로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병에 차도는 없고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고작 나사렛 청년 이 예수를 찾아갔을 때에, 의사도 아닌 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해결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서요, 힘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참 웃긴 게 힘들지 않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든 고난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딸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가던 길에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대요. 말이 돼요? 이미 딸은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죽었으면 살리면 되고 병에 걸렸으면 고치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로 이런 믿음, 이런 굉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 끝나는 순간에서조차도 다 끝났다, 뭔가 망했다 하는 그 순간조차에서도 이런 믿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망했다, 똥망이다, 멍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망했어.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말의 습관들을 버리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한계의 순간이 왔을 때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예수님은 그 잠자는 자를 깨어서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회당장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아이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 잔대요. 이미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요, 죽었으니까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어이없어요. 아니, 뻔히 죽은 것을 눈으로 봤어요. 죽어갖고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라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는 겁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이상한데?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시선들이 우리의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잘 봐요. 잔다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다시 깰 거니까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바로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그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비웃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 확실해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보시고요, 잔다라고 아주 평화롭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건 뭐 이렇게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문으로 잠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론 수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이 옳다고 말하는데 그 길이요, 고난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고 늘 장애물에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얘기하시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상황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학교도 친구들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그런 순간순간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여러 방면으로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지키고 오히려 더 모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 고민이 있고 고난의 순간순간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든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배를 배불리기 위함도 아니고요, 뭔가 헌금을 위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도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할 때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음거리로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붙드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고 온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요.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한 사항들이나 공지사항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빠짐없이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